네,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승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오늘 7절 말씀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넓은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자면 이 우리가는 누구냐면 직분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 영의 직분으로 받은 사람,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나약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이지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질그릇이 변했습니까? 재료가 변했나요? 아니에요. 그 질그릇이 단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보배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에 보화와 보배가 원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란 말은 이것을 발견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소유한 감격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배를 가진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은요, 양극단의 단어예요. 보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질그릇은 하찮은 것입니다. 보배는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되는 두 개를 합쳐서 쓰셨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7절 후반절에 나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크신 위대함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뭘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한다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나 그래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유대인이야? 구원받으면 내가 먼저 구원받지 네가 구원받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래봐야 할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라고 추천서 있어?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당신보다 3배나 많아. 내가 장로된 지 내가 30대 후반에 장로됐다고. 나처럼 빨리 직분 받는 사람 없어. 목사님이 나만 찾는 거 알아? 다 이거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자가 자랑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진짜 복음의 사람이 자랑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형편없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죠? 질그릇 금가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다. 질그릇 흠이 안 생긴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언젠가 질그릇 깨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요, 고난을 받았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배를 가졌더라도 이 질그릇이 낡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흠가기도 하고 금가기도 하고 설령 와장창 깨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버려지기 전까지 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일을 만나서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금이 가고 흠이 가면 상처를 받고 억울해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미움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건강을 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가난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8절 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할 필요 없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답답한 일 당해요. 박해 받아요. 거꾸로 뜨림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를 두 번째 열매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몸에 나타나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명해 주세요? 예수의 부활도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절규하지만 낙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마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감사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광도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되고 예견되었지만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다.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믿기 때문에 새 언약의 직분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4장에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은 낙심할 일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째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4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 언약의 직분자 주셨어요? 긍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모든 게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직분자 되게 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어요. 온 우주의 대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형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만 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나는 나약해요. 여전히 나는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머리를 풀지 말라.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라. 대제사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 푼다는 게 뭐죠? 머리 푼다는 얘기는 슬프다는 얘기예요.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풉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뭐죠?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절망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옷을 찢어야 할 일, 머리를 풀어야 할 일이 생겨도 머리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특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요, 제사장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했는지 아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된 구약의 제사장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요, 낙심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두 개의 상반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 영원한 영광, 경한 것, 중한 것. 여러분, 상반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이요 영원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내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은 우리 속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복음만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었음으로 만하노라. 이 사실이 그냥 허투루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낙심할 게 많아요. 어디 정치를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며, 경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며, 세상 문화를 보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어디도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